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함 자손의 특징, 함 자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인 함, 그 함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은 네 아들이 있었고, 또 그 함의 그 아들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24명의 손자가 기록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라마에게서 난 증손자 스바와 두단 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네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자로서 그로 인하여 이제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은 함에게 함은 벌을 받지 않고 그 벌을 가나안이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는 아버지 노아가 겪었던 것을, 아들로 인해서 겪었던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4명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구스의 아들, 구스의 아들로서 구스의 아들로 6명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소개되고 있는 라마, 이 라마만 그의 아들들이 스바와 드단이 소개됩니다. 나머지는 그 손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스의 아들들의 그 계보가 라마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라마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6명의 구스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구스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읍 레센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특별한 수식이,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용사다라고 할 때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깃보르라고 하는 말인데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후대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절대군주 국가의 절대군주와 같은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니므롯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 속에서 최초로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이 이제 무력 투쟁과 이런 전쟁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힘을 경쟁하는 거죠. 힘으로 경쟁해서 힘센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담의 주인공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특징은 뭐였다? 큰 성읍, 레센을 건설하였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들이 세운 그 업적 또는 그 특징으로서 큰 성읍을 건설한 것, 오늘날 대도시의 기원인 거죠. 그리고 힘으로 큰 도시를, 대도시를 건설한 것이 구스의 아들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되는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은 그대로 히브리어 그 발음은 미츠라임이고요. 미츠라임. 여기서는 함의 그 아들인 미스라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후로 이 미스라임은 전부 우리말 성경에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그게 바로 미츠라임이거든요. 미츠라임. 여기서 미스라임이라고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미스라임이나 애굽이나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애굽의 시조. 왜냐하면 그의 이름으로부터 애굽이라는 나라가 기원을 하니까. 마치 야곱의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시조가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하게 된 야곱이 직접적인 시조인 것처럼 바로 애굽의 시조가 미스라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라임이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애굽은 함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1절 그리고 105편 23절과 27절 그리고 106편 22절에 애굽을 함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스라임은 7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6번째 이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은 그 애굽, 아프리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프리카에 살지 않고 이쪽으로 이제 건너옵니다. 가나안 땅 쪽으로. 그래서 이 블레셋은 바로 미스라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순서에 따르면 붓이 나와야 되는데 붓에 대한 소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붓은 건너뛰고 네 번째 가나안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5절에서 18절에 걸쳐 11명의 그 아들들이 기록이 됩니다. 장자 시돈으로부터 하맛에 이르기까지 11족속의 이름이 이제 그 아들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후로 이런 가나안 족속이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흩어지다, 이 푸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푸츠라고 하는 말은 전체성, 통일성이 깨진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콩가루 집안, 우리들이 이제 말할 때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의가 상해서 함께 잘 모이지 못하는,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콩가루 집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푸츠라는 말이 콩가루가 되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11명으로 가장 많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뭐 정말로 이 자녀들이 많아서 우애가 좋으면 뭐 이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은 건 참 복인데, 한편으로는 자식이 많은 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의 이 자손, 이 집안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자식은 많았는데 뭐 다 잘난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없고 이들이 그 집이 다 깨어진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특징이 이제 흩어진 거지 않습니까? 흩어진 거. 이게 실제로 가나안은 또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근데 이들 여기서 왜 그러면 셋째 붓은 생략을 했을까? 그럼 여기서 끝났는가? 붓은 자식을 낳지 않고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6장 9절에 그리고 에스겔 38장 5절에 그리고 나훔 3장 9절에 이 붓이 등장을 하는데, 붓의 자손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 46장 9절에서는 애굽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애굽과 함께. 그리고 에스겔 38장 5절에서는 구수 그리고 바사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또 나훔 3장 9절에서는 구수와 애굽을 돕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붓, 함의 아들인 이 세 번째 아들인 붓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용병과 같이 그러니까 그 자기의 형제 나라들을 섬기는 이런 용병과 같은 민족이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20절은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족속, 이 족속은 가문입니다. 가문과 언어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20절을 직역하면 이들이 그들의 땅 안에서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그들의 가문들과 언어들에 따른 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먼저 이들은 그들의 땅 안에서 언어들에 의해서 나라로 나뉘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로 나뉩니다. 근데 각 나라 안에 또 가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이 함 자손의 특징, 이 함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많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30명으로서 지금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이 함의 자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구스의 아들로서 니므롯이 있어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큰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또 가장 많은 자손들을 낳은 가나안이 있었고, 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애굽을 세우는, 그러니까 애굽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이 아들들은 매우 강력한 힘과 번영과 그리고 막강한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우리들을 오늘날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이 함의 네 아들로 이어지는 전체 이 30명의 손자들은 바로 뒤에 이제 우리가 곧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그때로부터 보면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구속을 방해하는 세력이 돼요. 이들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수르, 애굽, 할 것 없이 고대 근동에 있는 블레셋과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들과 이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싸우는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거든요. 근데요, 이들이 다 한 형제들이에요. 한 형제, 한 형제들입니다. 전부.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인 구원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사고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성경의 시작을 통해서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인류는 하나구나. 정말로 인류는 하나구나. 그런데 이 인류는 어떤 인류예요? 첫 창조의 인류가 아니라 재창조의 인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에덴 동산의 재창조를 위해 특별히 한 사람을 두시는데 그게 아담이었거든요. 고유명사로서의 아담.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바로 이 노아 한 사람과 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방주에 태워서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요,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이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바닷속에 물에 빠져 있던 자들,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뱉어내, 물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는 때가 와요. 마지막에. 그러면 사실상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홍수 이후에 태어난 이 자손들, 이들이 전부 한 뿌리입니다. 이들이 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와 맺으신 노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사람이 언약을 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세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고요.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함의 자손들의 이 특징, 이들은 정말 고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큰 도시를 세우는 번성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하지만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으로 이들은 서로 반목하면서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족속들은 훗날 이 세상에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원이 됩니다.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할 때 거기에 대적하는 세력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 노릇을 하고 오히려 그 언약을 깨트리고 이렇게 저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함의 아들들이, 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난 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은요, 엄청난 힘과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힘으로 경쟁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함 자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자들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부와 명예와 번영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평화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으로 세상을, 주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권세하며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된 함의 아들들의 이 함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철저한 이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자손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비극적인 결말과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가문이 결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아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힘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과 부보다 훨씬 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화목시켜 연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로 그렇게 큰 일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함 자손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저희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는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참되고 바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재하며 그렇게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